다윗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 여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아는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압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골리앗을 이긴 사건으로 이 성경의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그 거구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결국 우리도 이 땅에서 이 다윗처럼 우리도 항상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한 것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이 성경에 이루어진 것이 곧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는 아직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미 그것은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야베스 그리고 응답받은 나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SNS에 이제 이 설교 영상을 올리니까 제 주변에 아는 분들이 이 영상 설교를 보고 시리즈로 제가 이렇게 보낸 것을 계속 보면서 참 새롭게 설교의 어떤 새로운 맛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가 제 설교를 이제 거기에 보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승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전쟁은 우리가 흔히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정말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것을 씨름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12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방송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영과 혼은 여러분들 우리가 3분설로 말하면 영, 혼, 육으로 나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은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이런 것을 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은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이 강하면은 혼은 죽어들게 되고 혼이 강하면 영이 죽어들게 돼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어떤 마음, 우리 어떤 그 판단으로 싸우게 되면은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이 영적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겼다. 전쟁을 내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왜 평안을 너희에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가 광야에 성령이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기게 하시는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돌 가지고 이것이 떡덩이 되게 하라.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승리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너 한번 시편 91편에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받든다는데 뛰어내봐라. 그럼 너 천사가 받들지 않겠니 했을 때 지금 우리를 유혹합니까? 흔히 말씀을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 유혹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사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말장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도 아마 지금도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운데 장난을 치고 말장난을 치면 우리도 꼼짝 못하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장난 앞에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우리가 청년 때 Roman 16, 19 say 하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짓밟는 역사가 결국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신 역사가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면서 로마서 16장 20절에 결국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그 발 아래 밟아 누르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긴 세상을 우리 가운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냐? 승리한 승리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패배한 마귀가 무엇을 갖고 나옵니까? 세상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유혹을 하죠. 천하만국에 예수님 하나님 것인 그것을 자기 것인 마냥 우리 가운데 야 이거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죠. 그리고 말씀이 이러니까 너 말씀이 이렇게 하는데 너 왜 그렇게 못하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마태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 하나님의 영들이 수종을 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과거 완료형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패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마지막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룬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의리를 가지고 뭘 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승리자의 삶을 누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승리자의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싸울 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은 이렇게 싸울 때 나갔습니다. 4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다 같이 45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골리앗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봤을 때 정말로 이거는 꼬마가 나와서 자기가 싸우니까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자신의 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승리한 것 같은데 패배자의 삶을 살고 아직도 그게 오락가락 헷갈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다윗은 어디를 갔는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책임지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시편의 이 다윗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산성이요 피난처시요 요새요. 다윗의 고백 속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 모든 것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게 다윗은 절대 패배하지 않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 전쟁의 싸움에서 한 사람은 막 기관총을 갖고 나오는데 이쪽에서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한 사람은 온통에 온몸에 다 그냥 전쟁하기 좋은 그런 어떤 방어용 옷들을 갑옷을 다 입고 나왔는데 이 다윗은 그냥 목자가 입은 천조가리 하나 입고 나왔어요. 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면은 다윗이 가진 무기는 물매와 돌이었어요. 물매는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기구죠. 돌 5개, 매끄러운 돌 5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아무것도 약한 것 중에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뭘 갖고 났습니까? 오늘 45절에도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러니까 좋은 무기는 다 가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강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약한 것을 가지고 났습니다. 한쪽은 강한 것을 가져왔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왜 약해지는 것은 내가 약할 때 강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육체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네 은혜가 족한 줄로 알라. 다윗은 정말로 나 자신의 연약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다윗이 강하다고 내가 강하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다윗도 정말 어떻게 보면 약한 자 중에 하나예요. 형들은 어떤 그 백그라운드도 괜찮고 여러 나름대로 괜찮아요. 이 다윗은 아무것도 지금 그 당시에서 양을 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비가 지금 너 한번 형들에게 한번 갔다 오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가지고 있는 싸움용 도구가 물매 그리고 돌 5개. 물매와 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승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은 네가 강하다고 네가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는 어쩌면은 우리 아무것도 아닌 그 연약한 존재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뒤에는 저 애굽의 그 마병들이 다시금 잡아들이려고 쳐들어오고 좌우엔 산으로 막혀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로 막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네가 한번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내가 구원하는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보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손을 내밀라. 정말로 말이 됩니까? 지금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사방이 막혀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 손을 내밀래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것입니다. 그 손이 뭐 별겁니까? 손을 내밀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리고
그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이 손이 뭐 별것 아니죠. 말이 됩니까? 근데 손을 내어 밀자마자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싸운다고 이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겠다. 너는 너의 연약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일하겠다. 다윗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시기 때문에, 나의 산성이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다 하고 그렇게 나간 것과, 골리앗은 자신의 힘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자신의 힘만 갖고 세상을 이기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 대통령 되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힘 갖고 권력 있다고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내게 가진 것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50절 말씀을 다시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저는 이 50절, 51, 9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자랑했던 그가 그 힘에 죽어버렸어요. 그 힘에. 자기 칼과 창과 단창을 자랑했던 그가 자기 칼과 창과 단창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강하다고 내가 그것을 자신의 힘을 놓고 자랑했던 골리앗, 자기 것에 자기가 죽게 된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바로 이거구나. 돈이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무너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 때문에 무너지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 명예 때문에 무너져요. 그런데 가난하도 연약해도 장애를 가져도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삶의 중심, 모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사무엘하 17장 47절에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 땅 여러분들이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갔을 때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 사실을 믿고 철저하게 전쟁을 여호와께 맡기시고 이 땅을 힘있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승리, 곧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씀하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승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승리한 자의 삶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마귀가 네가 어떻게 네 힘으로 나를 이길 수 있어? 너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뒤에 백스폰서 하나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담대하십시오. 두 번째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것은요 자만감이 아닙니다. 자신감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 있는 이 믿음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할 때도 모세를 통해서든지 누구에서든지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담대하라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긴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긴 자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여러분들 아람의 힘이 그 당시 능력이 대단합니다. 또 14절에 에돔 사람 대표적으로 그 당시 아람과 에돔은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14절에 이기게 하셨더라. 과거 완료로 딱 찍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기게 하셨어요. 세상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자기 손에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단창도 없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내게 가진 것을 가지고 그를 쓰러뜨린 후에 결국은 그 골리앗이 힘을 자랑했던 그 힘을 가지고 결국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끔 하는 거예요. 자기 힘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고. 지금 여러분들 최순실 사건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뿐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면 그게 길면 몇 년입니까? 50년? 100년? 아무것도 아니까. 그거 끝나면 역사 속에 남으면 뭐합니까? 최순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많은 것을 누렸다 치면 그들이 몇 년을 누렸냐고요. 결국은 자기 힘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죠. 자기 권력에 자기 물질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우리 힘에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큰 교회들이 무너집니까? 큰 교회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요.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 자신을 낮추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야 정말 내가 만든 왕국들 이것으로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안개같이 사라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게 너는 다윗이 승리했던 이 과거의 이 사건을 통해서 현재 너는 이미 승리했던 사람으로서의 삶을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승리자의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게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요. 말씀되게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질 때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능력을 믿지 않으면 그냥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의 능력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달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갖고 나갈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성도들 향해서 중보기도 요청을 할 뿐 아니라, 자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20절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20절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요. 금방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19절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역사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가끔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어떤 그 허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세상적인 기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이거 복음 아니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못된 복음의 메신저들이 어떻게 전합니까? 복음이 병 고치는 거, 은사, 이것이 복음인 줄 알아. 아닙니다.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복음의 증인의 삶, 주일날 말씀 전하면서.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재림하실 그 예수님. 바울은 그가 자신의 권리를,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이유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는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가고, 그리고 능력자인데 어떤 곳이든 어떤 여러 모양을 그가 갔던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바울은 그랬다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의무를 강조했던 것이 뭐라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고린도서 9장 15절인가 그러죠. 우리가 정말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주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가 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는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이죠. 너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하게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주는. 그럼 마귀도 아까도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모든 것을 다 힘을 하시는, 마귀가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도 그가 애굽의 호화로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난에 스스로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또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에 말씀과 기도, 이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어지면요, 여러분들 그냥 비나이다 어디 가서 비는 거하고 똑같아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뭐 누구에게 돌에게 비고 뭐 부처에게 비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바울은, 성경의 위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자들,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거지. 바라보기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승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요구하십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져 나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걸 내게 채워주겠다. 너 건강 필요하지? 물질 필요하지? 너 권력, 명예 필요하지? 채워주겠다. 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성경을 좋은 것만 빼서 그것만 인용하지 말고 끝까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지금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행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패배자의 삶을 살지 마시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이렇게 들지 마시고 높이 들으세요. 독일군이 패배했을 때, 2차 대전 패배했을 때 이렇게 들었어요. 패배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손 든 가지만 패배의 손입니다. 승리의 손 높이 드는 거예요. 하늘 향해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우린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이긴 세상을 다윗이 보여줬고 예수님이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이미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